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장 22절, 23절 두 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인간으로 살아가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학 문명에 대하여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은 가인 아시죠? 아벨 죽인 가인 말이죠. 그 가인의 5대 손이에요. 성경에 라멕이 2명 나와요. 동명이인으로서 2명 나오는데 첫 번째 라멕은 방금 말씀드린 가인의 5대 손 라멕이고요. 그 다음 라멕은 노아 할아버지 아시죠? 방주 만드신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멕은 바로 가인의 5대 손 라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라멕이 특별히 등장하는 이유는 라멕 전까지는 문명 발달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라멕 이후부터 라멕의 자녀들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라멕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은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라멕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라멕은 말하기를 전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결국 구리와 쇠를 사용하는 문명인이었음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해칠 수 있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문명과 또 인간의 포악함,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라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과학 문명에 치우치면 결국 인간을 존중하기보다 합리적인 사고로 인간을 도구화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인간인식은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쓰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치워버리는 이러한 인간 도구화, 이것은 인간의 과학 문명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 지금 너무나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게 오늘날 과학 문명이에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더 없는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기억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저는 몰라요. 1978년도예요. 제가 7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몰라요. 78년도에 말이죠. 다이얼로 돌리는 전화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 때도 다이얼로 돌리는 전화기는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중에서도 전화기 구입자가 전화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백색 전화기가 있었대요. 혹시 백색 전화기 아세요? 그 백색 전화기는 재벌들만 가지고 있었답니다. 엄청난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백색 전화기만 훔치는 도둑들도 있었다고 하니 정말 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백색 전화기 가격이 얼마였느냐? 1978년 매일 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 백색 전화, 그 제목이 제목이 이래요. 백색 전화 값 치솟아. 이것이 제목인데 그 당시 가격이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250만 원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값이 25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가질 수 없었던 전화기를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지금도 다이얼 전화기는 판매를 합니다. 빈티지 모델로 해가지고 팔아요. 얼마입니까? 3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옛날에는 비싼 가격으로 아주 좋지 않은 기술력을 샀다면 오늘날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기술력을 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과학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의 영역은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영역까지 고급 노동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진화형이 저번 주 주일 9월 24일 발표되었습니다. 그 로봇에 신경망을 집어넣어서 일일이 명령이 없이도 환경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입니다. 향후 5년 후에는 이보다 더 완벽한 로봇의 가격이 2,700만 원에 대량으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집에 로봇 한 대씩 두고 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인간이 공장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단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이제 월급을 줄 필요도 없고 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 같은 거 들어주지 않는 로봇 직원들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이러한 로봇의 머리에 집어넣는 인공지능, 다시 말해 AI 말이죠. 이 AI 지능은 지금 폭발적으로 놀랍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AI의 성장은 인간만 할 수 있다는 창의성, 그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예술, 의술, 법률, 문학에도 그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과 질병 중에 당뇨성 망막증이란 병이 있습니다. 장기간 고혈당에 노출되어 시력이 손상되는 병인데 이 병은 원래 안과 의사가 2시간 정도 검사해야 그 병을 진단해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병을 찾기 위하여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 많은 노동력이 드는 것이 그 병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의료 AI 도입으로 이제는 그 병을 찾는데 AI가 5분이면 찾습니다. 몸무게 재듯 기계 위에 앉아서 눈을 현미경 같은 곳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대기만 하면 바로 그 병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AI의 기술력은 현대 문명에 매우 밀접하게 와닿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AI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냐면요, 바이올린 연주자를 하나 그려주는데 피아노도 그려주고 관객들도 그려주고, 그리고 이왕 그려줄 것 제가 고흐 좋아하거든요. 고흐가 그려준 것 같이 좀 그려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예, 잘 그렸죠. 이것을 명령을 하자마자 10초 만에 그려줬습니다. 이제 화가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문명의 혜택을 깊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이러한 과학 문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과학 기술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에 3가지 입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과학 기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학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과학 발전에 인간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라 예단합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매우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될 것이고, 이제는 USB를 컴퓨터에 꽂을 필요가 없이 머리에 칩을 꽂으면 100만 권 정도의 사전이 머리에 입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자가용도 모두 자율주행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없는 시대가 올 것이고, 드론이 배달을 해주고, 드론이 집안일을 해주고, 드론이 운전을 해주고, 드론이 모든 것들을 다 편의를 돌봐주는 유토피아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과학에 대하여 더 마음을 열고 과학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두 번째 입장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매우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문명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점점 지구를 파괴하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 인간조차도 이 지구에서 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인간의 최악의 발명이 무엇이냐? 전기라고 말합니다.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두우면 잤는데, 이제 전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일을 하는 아주 혹독한 세월을 보내는 그런 문명이 이 전기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세상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자연이 주면 먹고, 자연이 주지 않으면 굶고, 자연이 베풀어 준 것에만 순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공동체예요. 그곳은요, 현대 문명을 거부합니다. 거기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타고 통학을 합니까?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딱 한 대의 전화기가 있대요. 혹시 마을에 도저히 전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불이 나거나 이런 큰일이 생길 때 비상용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기 한 대만 딱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입장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학은 그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니 필요에 맞추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 않는 그러한 과학 문명에 대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극심하게 과학을 의존하지 말고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말아버리는 그런 자신이 과학기술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을 신앙인들은 취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편리한 것이고, 그 편리함은 인간의 도구일 뿐 그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는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명의 발달로 오늘날 얼마나 편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옛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빨래를 하기 위하여 동네 개울가를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때는 방망이로 얼음을 깨어 빨래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을 보십시오. 밥을 한 끼 지어 먹기 위해서 불을 떼야 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어 그것으로 밥 한 끼를 지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밥 한 끼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옷 한 번 빨아입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체력과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시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 세탁기와 밥솥이 그 일을 다 대신해 주니까요. 그러면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그 남은 시간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그 시간을 사용하면 과학기술은 매우 유용하게 인간에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또 일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피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이 주는 혜택들을 잘 사용하여 신앙에 집중하는 이들은 없고 더 바빠지고 더 삶이 고뇌지는 일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일어나는 일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은 과학 문명을 잘 활용해서 그 남은 시간을 모두 신앙에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과학의 발전으로 새롭고 편리한 물건들이 오늘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기술들은 사실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는요, 신상품을 가질 수 있고요, 누군가는 나온 지 아주 오래된 기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TV 4K 98인치 TV 가격이 910만 원입니다. 얼음 정수기가 탑재된 사문형 냉장고가 1,040만 원입니다. 우리 일상에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해보면 2년 쓰면 버벅거리는 소모품 핸드폰이요, 저렴하게 사도 70만 원이 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문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과학기술이 놀랍게 발전되고 있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인간은 더 많은 시간을 가정과 자연과 신앙을 떠나서 일터에 매여 있어야지 그러한 이기의 문명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이유는 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함인데,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더 혹사시켜야 그러한 문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더 좋은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과학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삶의 안식을 누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기술을 누리지 않고 자신에게 쉼을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간은 그 자체로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존귀하고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여 열등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 문명에 길들여진 인간은 스스로 그런 가치관을 만들고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 자신이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혹된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에 미혹되어서 새로운 문명을 가져야지 행복할 것 같고, 가져야만 삶의 질이 올라간 것 같은 학습된 세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대 문명인 것입니다. 누구는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을 이용하여 시장 문화는 오늘도 구매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인데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기계가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를 풍자하여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간들이 불안을 느낄 때마다 기계들이
인간에게 더 좋은 옷을 주고 더 좋은 차를 주고 더 좋은 음식을 주어서 인간을 다독거려 그 불안을 해소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꼭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육장에 닭들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면 모이를 주듯이 인간을 이 세상의 과학기술에 가두어 놓고 거기에 불안을 조성하여 그것을 해소시켜주면 자신이 더 행복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주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문명의 문제인 것이에요. 들판에 꽃 한 송이가 아름답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을 보고 나오셨습니까? 그 거울에는 이 세상에 다 한 송이밖에 펴있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 물건 하나 가졌다고, 그 물건 하나 못 가졌다고 그걸로 비하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은 인간이 편하려고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올리고 내리는 그러한 정의가 절대 되지 못하는 것이 과학기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물건이 없어서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것은 지금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요. 폴더폰을 쓰거든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스마트폰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세요. 한 번씩 아이들 보고 싶으시다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후져가지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용량이 크니까 그 기계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교회에 어머니보다 더 연세 많은 권사님들도 스마트폰 잘 씁니다. 좀 바꾸세요. 바꾸시면 아이들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바꾸세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그 옛날 폰을 쓰고 계시는 어머니보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쓰고 있는 본인은 안 불편해요. 그 옆에서 문명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우리가 불편하지 어머니는 안 불편해요. 제가 볼 때 어머니는 천국 갈 때까지 안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문명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갑입니다. 안 쓰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것에 너무 길들여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폴더폰으로 바꾸실까 봐 제가 답답합니다. 셋째, 주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있고 과학 문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기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주체성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과학은 나에게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어떤 놀라운 과학 문명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세계, 변하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지, 이 흐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과학 문명에 마음을 두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 말은 과학은 계속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변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살면 인간은 실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200년 전이면 19세기거든요. 1800년도 말입니다. 그때 인간의 평균 수명이 38세였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38세였어요. 그래서 그때 평균 결혼하는 나이가 15세였습니다. 빨리 죽으니 빨리 결혼하여 빨리 아이를 낳고 빨리 직업을 일을 하고 그렇게 빨리 죽는 것. 그래서 그 당시 15세면 오늘날 40살 정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생명이 어느 정도이냐? 평균 나이가 83세입니다. 83세이니 평균이 83세이니 그보다 더 못 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2050년이 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150세가 될 거라고 예단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버티십시오. 금방 2050년 됩니다. 제가 그 2부 때 이야기를 했더니 한 권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오로지 마음이 천국 소망밖에 없으시죠? 예, 말하는 사람 무한하게 네, 이처럼 인간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더 생명이 풍성한 날이 오겠으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97년도에 삐삐를 가졌어요. 그 용산전자에서 삐삐를 3만 원 주고 샀어요. 그 기억이 나요. 지금 삐삐 구경도 못합니다. 그때는 그걸 사려고 줄을 서서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있었다고 기록에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그 삐삐를 본 적도 없을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시대가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걸 말합니다. 이 변화는 과학 문명에 인간이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이지요. 잠시 유행을 타다가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변하는 기술에 인간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이제 주체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마음에 신앙을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은 이전 사람들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라멕 시대 때부터는 구리와 쇠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는다고 치더라도 돌을 던져서 잡는 것과 쇠를 이용하여 화살을 만들어서 짐승을 잡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문명의 발전을 이룬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여 라멕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더 포악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간은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많은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의 주체성은 더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에 더 확고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중년의 남성 여성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라보고 달릴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바라보고 달릴 것이 없어 길을 잃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결국 길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숨을 쉬는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하고 변화되어도 우리는 걸어갈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에요. 지금 이 앞에 진설된 이 작은 음식들은 뭐 먹는다고 배부를 것도 아니고 그저 뱃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음식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작은 상징물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과 의미가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하늘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십시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대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 어쩌다가 떨어져서 그저 흘러가는 데에 흘러가는 물에 떠있는 돛담배 같이 막 흘러가다가 파손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있으라 했기에 살아내는 거룩한 존재,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인간은 예수님 말고는 만족할 길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초대에 마음을 열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